자기 나이 많아 늙어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집은 어떻게 아들만 둘이 있어요. 아들만 둘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긴 것은 난 정말 감사하는 게 요즘에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살아보니까 무조건 결혼하면 첫 번째는 딸을 낳아야 됩니다. 딸을 낳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결혼하는 이 가정 처음에는 꼭 딸을 주시고 다음에는 꼭 아들을 주셔서 딸 없어 섭섭함 없게 하시고 아들이 없어 부족함 없게 하시고 순서가 바뀌어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꼭 딸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살아보니까 너무 중요하다.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집이 딸 아들 그렇거든. 네, 그래서 위에 딸이 은혜고 밑에 아들이 충만인데 은혜가 충만해요. 네. 우리 집 애들 이름만 불러도 근데 살아보니까 참 그게 우리가 목회를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 딸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모가 참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참 교인들요 날카롭습니다. 참 날카로워. 정말 교인들 양 같은 교인도 있지만 정말 여수 같은 교인도 정말 훌륭한 교인도 많지만 독사의 이빨 같은 교인도 엄청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신방 다녀보세요. 뭐라고 혼자 그냥 놔두지를 않아. 아니 젊은 목사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혼자 내보낸대야.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모가 따라 나서야죠. 그러면 참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보고 신방하셔서 좋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택 한번 가봐라. 돼지막은 이유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러면 따라다니면 살림을 포기하고 살림을 하면 따라다니는 걸 포기하지 어떻게 한 여자가 두 가지를 다 합니까? 말은 쉽지 말은. 그렇지만 말대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발 함부로 얘기 좀 하지 말아. 말만 따라라. 같은 말을 해도 아이고 그럼 힘드시지. 사모님 힘드시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꼭 그렇게 독사 이빨처럼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 어쩌다 새벽 예배 목사님 한번 못 나가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힘드신가 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그래요. 꼭 시험 든 교인 거라. 아니 목사님 어쩔 때 무엇이냐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신다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너는 뭐 했냐? 나 어제 신방했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해. 독사 이빨같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임하겠냐 말이야. 말이야 어떻게 하든 당신 자유지만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좀 말 좀 잘 해봐. 은혜 받은 사람처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가 길으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세상에 한 말씀이라도 더 주시려고 저렇게 애쓰셔. 그러면 시험 든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레코드판 또 돌아간다 또. 잔소리 시작됐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설교를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 세련되셔서 바쁜 줄 알고 말씀을 빨리 끝내주셔. 이럽니다. 시험 든 사람 뭐라고 하는지 준비가 덜 됐나 보다. 그러면 기일 때는 왜 준비 많이 했다고 안 하냐 그러면. 세상에 검소하게 살아보려고요 옷을 한 벌 갖고 입어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 그래. 세상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검소하신지 옷 한 벌 가지고 1년 사셔. 진짜 훌륭하셔. 그럽니다. 시험 든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보고 사달라는 거요. 뭐요. 왜 이렇게 철도 모르게 그 옷만 입고 나와. 또 그래.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옷을 철철히 갈아입었어.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 그래. 세상에 우리 목사님 세련됐어. 얼마나 옷 멋있게 입으시는지 몰라. 시험 든 사람 뭐라고. 요새 완전 제비더라. 목사님이 좀 살이 좀 찌면 세상에 우리 목사님 은혜 살쪘어. 은혜 받은 사람 그래. 시험 든 사람 뭐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 금식도 안 하는가 봐. 살만 먹같이 쪘어. 또 그래. 그 소리 듣기 살을 쭉 빼버렸어. 그럼 은혜 받은 사람 그래. 세상에 딱해서 먹고 와. 우리 목사님 금식에 살이 쭉 빠져서 그러면
시험 든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성미 주는 거 뭐고 바깥말로 하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네 눈과 네 말만 옳다 하지 말고 네 심령이 틀어진 건 왜 모르냐? 왜 좋은 것이 좋게 안 보이고 안타까운 것이 안타깝게 안 보이고 어째 꼭 그렇게만 보이냐 말이야. 아유 목사님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얘기해서 네가 듣냐? 나도 교회에서는 살살 얘기해. 여기 와서나 큰 소리 치지 뭐. 왜냐면 여기는 시험 들어도 나오고 아무 상관없거든. 왜냐면 뭐 내 교인도 아니고 저도 교회에서 못 해본 소리 여기 와서 하는 거요. 딸 낳고 아들 낳아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를 꼭 그걸 해줘요. 이렇게 그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된 사람은 몰라도 확인된 사람은 커만 딸락받으려고 하고 아우 나 그래서 야 하나님 별기도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꼭 기도를 들어줘서만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결혼하면 처음엔 딸 낳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신없을 때 나면 되게 딸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래서 안 된다 또 딸라면 안 된다 아이고 주여 역사하여 주여 그 다음에 이제 작정기도 들어가면 그 다음엔 아들이요. 그래서 나는요 처음부터 아들 낳는 사람 보면 좀 나는 좀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정신을 잘 차리는지 나는 그것이 좀. 그 다음에 계속 딸 둘 낳는 사람 보면 난 또 이상한 게 아니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이 집은 아들을 둘 낳아서 난 게 아니라 쌍둥이를 낳아버렸어. 한 번에 쌍둥이를. 한 번에 쌍둥이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낳을 게 아니고 딸 아들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어야 돼. 아들 쌍둥이. 그런데 또 참 세상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묘한지요. 아들 둘에도 걱정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면 한 놈이 여자가 터지고요 딸 둘에도 걱정을 없어. 왜냐하면 딸 둘이면 한 애가 남자가 터져요. 그거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들 둘이니까 큰아들 에서가 남자가 터지고 작은 아들 야곱이 여자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아빠하고 친하고 작은 아들은 엄마하고 친한 거 있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맨날 사냥해서 고기 구워서 지 아버지가 구워 먹고 아들 야곱이는요 맨날 파집사하고 지 엄마하고 나눠 먹고 그러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웬만하면 다 살아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인간은 웬만하면 다 살아가게 돼 있다. 시작. 그러니까 너무 애탕애탕 할 거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다 살아가게 돼 있어. 아멘. 딸 둘이라고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아들 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살아가게끔 돼 있어. 아멘. 셋이면 더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할렐루야고 넷이면 감사한금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애기는 많이 낳으십시오. 난 지금도 후회를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후회되는 게 애기 조금 난 게 후회가 돼요. 나는 왜 은혜 충만하고 끝났던가? 막 그게 후회가 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 역사 충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나 그게 후회가 돼. 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이제 이미 끝나버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가씨들 있으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면 힘 닿는 데까지 낳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애를 너무 안 낳아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우리 큰 쏠렸다 저리 쏘는지 몰라. 건기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오다 내렸다 갔다. 지금 애기 안 나가지고 인구가요 지금 난리 났어요. 빨리 집에 가서 은혜 받고 애 낳고 집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표어를 그렇게 해놨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우리는 이렇게 수준 있는 거 잘 안 써.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거 우리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놔버렸어.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에서를 시켰죠. 야,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널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어요. 나가서 그 정보를 엄마가 알았어. 엄마가. 그러니까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너 아빠가 지금 너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 네가 빨리 가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내가 잡아서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대신 복을 받거라.
내용은 알으니까 생략하고 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삭이 사실은 누구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하는 게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을. 그런데 그걸 이삭이 알았냐 몰랐냐 그거예요. 에? 성경은 능히 분별치 못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몰랐다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100번을 연구해봐도 실제는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알았다는 증거가 많어. 첫째, 아들이 무슨 한 20명 돼가지고 어느 놈인지 바글바글 하다면 그 구분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아들 딸랑 해봐야 형제인데 그걸 뭘 구분 못해. 볼 것도 없어. 쿵쿵쿵해서 그 사뿐사뿐 야곱이지 뭐. 두 번째,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산에서 잡아온 게 아니고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요 양식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키운 거지. 네 번째, 음식 솜씨가 에서 솜씨가 아니요 자기 마누라 솜씨요. 맨날 얻어먹어봐서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벌써 양념 넣은 것이 집사람 거지 에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목소리가 벌써 너 뭐다? 너 야곱이다. 왜? 목소리는 못 바꾸니까 너 야곱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확인하리라 하고 털을 만져보겠다고 손을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여기다가 이제 양털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걸 확인하겠다고 만질 때 아무리 몰라도 사람 털 양털을 구분 못하겠냐 이거. 네? 여러분 제가요 안수하려고요 손을 머리 위에 딱 얹으면 가발은 대번에 촉감이 다르던데 이거. 고기는 구분 못해도요 안수하려고 손 딱 얹으면 벌써 촉감이 내 머리하고 가발은 대번에 표가 나던데. 그러니까 벌써 확인하는 순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늙은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도 축복하고 그 뒤로도 수십 년 살다 죽습니다. 이삭이. 예, 벌써 그렇게 늙은 게 아니라는 건 마음이 금방 죽을 것 같은 것 뿐이지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고롱 90 간다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면 뭘라고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러겠어요? 팥죽 써오라고 그러지. 고기를 잡아오라는 얘기는 아직 이빨하고 위장은 튼튼하다 이 말이야 내가. 왜 뭔 선전에도 보니까 그거 있습니다. 아니 너 고기 안 먹냐? 형님은 고기 먹어요. 오 맛있어. 고기는 씹는 맛이요. 저는 잇몸이 상해서. 그러니까 고기를 씹고 소화를 시킨다는 건 아직 정정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벌써 끼안으려고 딱 끼안는 순간 대본이 알죠 뭐. 에서는 산 타서 어깨가 쩍 벌어졌고 야곱은 집에서 팥죽만 쏘가지고 애가 왜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끼안는 순간 벌써 알았다. 그 다음에 냄새가 틀려요. 사람은 냄새가 있어요. 예. 벌써 야곱 냄새와 에서 냄새가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신랑하고 아들하고 머리에 코를 대보세요. 아들 머리에서는 약간 고소로몬 냄새 나고 신랑 머리에서는 약간 쉰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을 듣다가 조금 귀에 거슬리거들랑 손 듣고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꼭 맞는 건 아니래.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멘. 생각을 해보셔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어떻게 다 똑같이 맞는 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에도 바리새인은 은혜를 못 받았고 사도 바울 설교에도 유도군은 졸다 떨어져 죽었어. 저는 딴 건 몰라도 내가 바울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할 때 졸다 떨어져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기적이 따로 없다니까. 이 삼복더위에 이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지금 안 졸고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이지 뭐. 그게 무엇. 아니 남이 아는 게 아니여. 본인이 알아. 내가 지금 안 졸지 아니여 이거? 내가 안 졸지 아니여? 근데 또 조는 사람을 내가 또 연구를 해봤어. 뭐든지 스타디 연구를 해봐야 돼. 그 조는 사람들 보면 또 희한한 게요. 그 졸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방관형이 있어. 방관형. 방관형이라는 건 뭐냐면 희노애락에 표정이 없이 그냥 졸고 있는 사람. 이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긍정형이 있어. 긍정형이나 고개를 앞으로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물으신 말씀이 됐어요. 긍정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형이 있어. 그게 아닌데. 약간 옆으로 도는 사람. 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게 아닌데, 부정형. 아리송형이 있어, 아리송형. 아리송형 부정과 긍정에 45도로 이면서, 어째 말씀이 조금 이상, 어째 말씀이 조금 이상, 어째 말씀이 좀 아리송형. 근데 졸더라도 그렇게는 졸지 말어. 그냥 그렇게 하든지. 근데 이거는 졸아도 내가 허락하겠어. 감탄형. 그건 뭐냐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고개를 뒤로 팍 제끼는 거 있어. 그건 뭐냐면 말씀이 기가 막히다 이거. 그러니까 굳이 졸으려면 감탄형으로 주세요. 감탄형으로. 할렐루야. 그거는 괜찮겠어. 감탄형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웃음을 끝쳐야 설교를 할 거 아니야. 웃음을 끝쳐야. 부채 붙이지 말라니까. 좀 더워도 참고 부채 붙이지 말고. 요지는 뭐냐? 다 알고 축복을 했다 그거죠.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삭은 알았죠.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는 걸 다 알고 축복해줬다. 그게 나에게 준 너무 큰 은혜는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왔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모르겠냔 말이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맑은 하늘의 지하실에서 날별 안 맞아 죽어야 돼 우리. 맞아요 틀려요? 양심 있으면 얘기를 해봐. 아니 얘기해봐. 맞아요 틀려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의로울 게 뭐가 있어요. 변장한 채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나온 야곱을 이삭은 야 이놈아 누구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냥 이 저주 받을 놈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면서 축복해 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지나온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복받을 짓은 그만두고 저주받을 짓, 멸망받을 짓 숱하게 하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겠다고 응답받겠다고 축복받겠다고 나올 때 야 이놈아 지가 무슨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야곱이 사기꾼 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축복해주는 이삭을 보면서 왜 너희를 다 알면서 구원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나를 모르느냐. 마태복음 7장은 이러잖아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만 보지 말고 아버지의 자비로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7번 잘못했다가도 70번씩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올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나갑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당신 죄 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 보라고 지금 이삭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요. 아멘? 에서신앙은 뭐냐? 에서신앙은 한마디로 이런 신앙이에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사냥해서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죽여서 자기가 의리 만들어서 자기가 복을 받는 이 공로의 신앙이라면 야곱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다 아이디어를 줘서 엄마가 다 잡아가지고 엄마가 다 요리 만들어서 엄마가 다 털 갖다 붙여주고 만약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어머니가 대신 받는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야 성경을 바로 보고 잘 보는 거고 그렇게 깨달아야 성경을 바로 깨닫고 잘 깨닫는 거요. 아멘.
네 죄 큰 것만 생각하지 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요,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냥 축복해주지 그걸 굳이 별미를 꼭 먹고 해줘야 되는가? 난 또 그걸 또 생각을 해봤어. 그거 좀 째찔잖아. 부자가네. 그 부자가네. 아니 어차피 이삭이 그 재산 좀 있으면 다 누구 줄 거예요 그거? 그거 다 자식 줄 거 아니요. 좀 있으면 놔두세요. 누구 죽었어요. 놔두세요. 그래도 될 텐데 그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지만 성경의 영적인 진리는 공짜가 없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고 네가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놈아 복받을 짓 하거라. 그래요. 바로 그 얘기.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 복받을 짓 하게 하고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복받을 짓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으면, 목사님 그러면 그 복받을 짓이 뭐래요? 간단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즐겨 순종해 살면,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는 성읍에서도 볼 받고 들에서도 볼 받고 떡반이도 볼 받고 우양에게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돌아도 볼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온통 복을 받고 막 할렐루야. 그냥 뭐든지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나 네가 이 말씀 듣지 아니야,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려니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돌아도 저주받고 잡아도 저주받고 인간도 저주받고 네가 저주받고 새끼가 저주받고 우양이 새끼 저주받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딱 한 가지서 나눕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 딴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삽시다. 주님 말씀 듣고, 왜? 주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또 주님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맨날 말하기를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마. 맨날 얘기만 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99살 먹을 때까지 안 주는 날 99살 때. 사라는 89살 때까지 안 줘요. 안 줘도 그렇게 안 줄 수가 있어? 75살 때 하신 얘기를 99살 먹을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기다리다 지치고 삐치고 하나님 원망할 텐데, 그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안 삐쳐. 주시겠지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8장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 셋을 아브라함 집에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 우유 뻘어 치즈로 정성껏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 대접 딱 받고 하시는 말씀,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그거 보고 못 깨달은, 그냥 좀 주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송아지라도 한 마리 잡수고 주시는 거야. 그게 꼭 그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복받을 짓,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99살이요? 99살이 애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대책이 없는 사람.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믿음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요, 믿음이 없어요. 89살이거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끝났거든? 그렇게 천사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걸 장막 뒤에서 듣고는 그 말이야. 기가 막힌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요, 그 믿음 가지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멘! 그럼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고, 아멘! 자빠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멘! 그래요.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키가 커서 190일 때니까, 근데요, 우리 동네에 좀 껄렁껄렁한 깡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태권도 파란띠였어요.
나는 그때 태권도 파란 뛰면 무지하게 쌈 자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걔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붙게 생겼어요. 내가 어렸을 때 아빠 걔요 태권도 파란 뛰래요. 아빠 조심해야 돼. 파란 뛰고 검은 뛰 이러면서 그냥 모가지를 스트레스 버리는 새끼 그냥.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센 줄을 미처 몰랐어요. 굉장하더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과소평가했어. 육신의 아버지도 과소평가하면 안 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시작! 아멘! 맨날 예배 마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노래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맨날 그거 하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 나는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를 놔뒀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팍팍팍 깨달아지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하시고 롯은 놔뒀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다윗은 축복하시고 사울 왕은 놔뒀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인은 축복하시고 아벨은 놔뒀을까?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다윗 그러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죠.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이 그 말 들은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다윗은 무척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다윗 삶을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다윗은요 얼굴 이쁜 여자는 다 자기 부인이었어요. 다 군사들 나가 전쟁하는데 임금이니까 다윗은 왕궁을 이렇게 거니는데 밤 넘어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그 여자도 그 풍수 같은 여자지. 목욕을 하면 집에 들어가서 해야지. 나와서 하면 때리는 거야. 딱 위에서 보니까 완전 36, 23, 36이네. 그러니까 다윗이 똥 갔어요. 얘기 끝에 얘기인데 여자들은 잘 들으세요. 세상이 험합니다. 여자들은 함부로 옷 벗지 마세요. 요즘에 맨 몸짱, 얼짱, 먼짱, 짱짱 해가지고 막 그 몸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자랑한다고 옷 함부로 벗는데 여러분 옷 벗은 여자를 보는 남자들이 참 이쁘다고만 봐주겠어요? 순수하게만 봐주겠냐고. 누가 여러분을 노리는지 모르니 함부로 옷 벗지 말란 말이에요. 할머니는 뭐 벗어도 괜찮겠어요. 할머니. 그것도 젊은 사람들 얘기지 뭐. 할머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땀띠 나기 전에 벗어버려야지. 난 여러분이 조금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궁여지책으로 하는 표현인데 해수욕장을 가지 마세요. 해수욕장은 남자들만 보내세요. 남자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옷 벗고 막 돌아다닐 때 그 남자들이 그 옷 벗고 다니는 사람 보세요. 꼭 가려면 신랑하고 같이 가세요. 아가씨들 잘 들어. 시집 가가지고 신랑하고 같이 가. 아멘? 네, 그나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은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이 자리를.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왜냐?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이 악해. 세상이 악해. 세상이 그냥 착하게 살게 놔두지를 않아. 어떻게든지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악한 세상이니까. 아멘. 그래서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어. 밤늦게 왜 다녀? 내일 해야 내일. 내일 딸 밝을 때. 그리고 너무 이상한 길로는 가지 말어. 그냥 넓은 길로 다녀. 제발 부탁이니까. 아멘. 이거 다윗이 데려다가 잤는데 임신을 해버렸어. 하룻밤 잔 게 이게 또 어떻게 애기를 해버렸어. 그런데 고민이 연락이 와서 애뱉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저 골치 아프니고 저 골치 아프니고. 그 요즘 같으면 골치 아프고 일 없지. 그냥 순풍 산부인과 보내가지고 그냥 뼈버리면 되지. 요즘 같으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1년이면 생겨나는 아기가 70만 명, 뱃속에서 죽는 아기가 200만 명이래요. 지금 7월, 8월 달 또 해수욕장철 지났죠? 10월 달 가면요 산부인과 정신없답니다. 애 뛰느라고. 정말 그러면 안 돼. 아멘? 네,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거 살인입니다.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그 다윗이 지혜를 쓴 거요. 가지고 신랑 누구냐? 우리야 장군 불러. 가지고 신랑 장관만 부르셨나니까 그래. 너 전쟁에 수건다는 소리 내가 들었다. 오늘 특별히 휴가를 줄 테니 하룻밤 집에서 쉬었다 내일 전쟁터에 나가거라. 참 다윗은 머리가 기상해요. 왜냐하면 전쟁하던 남자 집에다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나가라고 하면은 그날 밤에 뭔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있나지. 그리고 나가 전쟁터에 나가면 나중에 여자 애 낳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 나 지난번 집에 왔을 때 여자 임신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요즘 용어로 수사 용어로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 또 웃기는 남자예요. 그러면 상감마마 감사합니다. 자고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또 안 갖고 철회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철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철야도 때와 시를 좀 맞춰서 하세요. 아멘? 아니고 예수님도 믿는 것도 좋고 믿음의 열심도 좋지만 지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요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남편에게 칭찬 듣는 믿음이 돼야지 남편에게 욕 얻어먹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될 거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철야했어 그래 수고했어. 그러면 아무리 철야했더라도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일어나서 밥 해주고 밥 여보 빠이빠이 여보 다시 자면 누가 뭐라 그러겠단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고 여보 건들지 마 나 어젯밤 철야했어. 여보 아침 뭐 먹고 가? 그런 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알았어 먹고 가.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어떻게 아침만 해달라는 남자가 사탄이냐? 그럼 너는 마귀냐? 뭐 말을 해도 그렇게 해. 주일아 기도하고 왔더니 또 사탄이 역사하나이다. 그게 어떻게 그걸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아. 또 여름에는요. 겨울에 그 좋은 겨울에 말이야. 막 남자는 지금 한참 자고 있는데 막 철야하고 왔다고 그 얼음 몸으로 철야하고 이불 속에 쏙 들어오면 그게 이쁜 여자가 어딨어 세상에. 저리 가 있어.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저리 가. 아이고 추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운데 간혹 가다 보면 영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그 지혜롭지 못한 그 지혜롭게. 아멘? 저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아가 너무 훌륭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전쟁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라는 건 헤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싸우시는 전쟁이란 말이요. 그럼 헤렘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전쟁하면 그 전쟁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지. 그때 인간이 조심해야 될 게 부부가 동침을 하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은 전쟁때 싸우는데 전부 사람들은 자기끼리 껴안고 자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또 깨달은 건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자유라 해서 너무 자유로운 건 좋은데 여러분 무당들은 붓 들어가기 전에 칼을 가려도 이 작두날 위에 올라설 때 칼을 가려도 부정탄다고 입에다가 나무를 깨물고 정성껏 갈고요. 목욕제기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부부가 잠자리를 갖지 않고 칼날 위에 올라섭니다. 부정탄다고. 다는 처음 보면 보세요.
무당들은 귀신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성이 다 빠져버려요. 자유, 자유, 아멘, 할렐루야. 아니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조금 우리도 뭔가 지켜야 할, 그 자유 속에서 갖춰야 할 예도 있는 거 아니냐. 뭐 많이 이해가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귀신 섬기듯이는 섬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갖춰야 할 예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 진짜. 아무리 믿음은 자유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 자유와 그 자유는 조금 다르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무슨 그렇게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뭔가 정성이 있는, 뭔가 경외심이 있는, 아멘. 좀 그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는 너무 이게 좀 엉망인 것 같아요, 사실을. 맞아요, 틀려요. 아멘. 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이렇게 뭔가 그렇게 막 그렇게 지극정성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예의. 성전이 선포되면 부부가 동침을 하면 안 되는 건 말이죠. 이게 안 된다. 그걸 딱 지켜. 그러니 우리아가 앉았다는 걸 알고 다윗이 편지를 쓰죠. 최전방에 싸우다가 죽게 하라고. 그러면 그런 편지는 갖고 와다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돼. 이 순지는 사람이 또 요압 장군이 우리아 장군보다 상관이거든요. 갖다 딱 주니까 이것부터 너 저기가 싸우라. 그 전방에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런 다윗은 왜 훌륭하다고 하나님은 했을까? 사울왕은 그러면 뭘 잘못했냐? 사울왕은요, 좀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사울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브라함은 또 자기 부인 데리고 다 조금만 위험하면 너희 동생이라는 거야, 맨날. 너희 동생이야. 그런 아브라함은 뭘 잘했다고 동그라미고, 롯은 그렇게 뭘 잘못했냐? 롯은 부인 보고 너희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그랬다가는 롯은 찢겨주고 마누라한테. 아벨이 뭘 그렇게 잘했고 가인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야곱이 뭘 그렇게 잘했는가? 근데 그거 연구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그게 뭐냐?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다 그게 그거다. 시작. 의롭다고 얼마나 의로우며 더럽다고 얼마나 더러운가? 깨끗하다고 얼마나 깨끗하고 더럽다고 얼마나 더러운가? 선하다고 얼마나 선하며 악하다고 얼마나 악한가? 인간은 너나 난 할 것 없이 그게 그거다. 아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야곱, 아벨,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시켜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 인간이 구원받는 건 의로워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거다. 아멘. 조금 듣기가 거북할지라도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 어차피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야 천당 간다고 해봅시다. 시험을 봤더니 빵점, 5점, 10점, 50점, 30점 막 쭉 나왔어요. 몇 점 맞아야 천당 간다고? 100점. 근데 빵점짜리가 딱 5점짜리. 너 몇 점 맞았냐? 빵점이 하나도 안 맞았냐? 예. 야, 빵점이 점수냐? 어떻게 하나도 안 맞느냐? 형님은 몇 점이야? 나 5점이다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그랬더니 20점짜리가 야, 5점이 점수라고 그러냐? 에? 야, 5점이 점수냐? 형님은 몇 점이야? 난 20점만 있다 이놈아. 50점짜리가 야, 공부 좀 해라. 20점이 점수냐? 몇 점이야? 50점이다. 그랬더니 99점짜리가 불쌍한 중생들 같으니라고. 형님은 몇 점인데요? 나는 99점이니라. 빵점짜리가 하는 말. 형님 99점 맞고 떨어지나 나 빵점 맞고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요. 그래요. 어차피 떨어진 거는 빵점으로 떨어지나 99점으로 떨어지나 마찬가지. 사람은 99점이면 의인이고 빵점은 죄인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빵점도 하나님이 100점 보태주면 100점이고 99점을 하나님이 1점을 안 보태주면 99점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영혼 없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면 의로워질 영혼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점 맞기는 어차피 틀린 것. 그렇구나.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천당은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니,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적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아멘. 그러면 구원받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고 장담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세요.